할렐루야. 오늘 경인교회 교우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청남선교회 또 선교회원들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일 찬양을 잘 하시더란가요? 은혜스럽게. 내 남편이죠. 내 가족이고. 항상 보면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더라도요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인 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사는 경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주일에 거룩한 성일인데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은 또 1시 반서부터 예배 드리라고, 보통 저희 교회는 2시에 예배 드렸는데 빨리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식사와 교제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또 드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야, 멋지시다. 이 아름다움, 멋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펴보니까 새롭게가 올해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새롭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제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성령 충만했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길게 하면 성령 충만이고 짧게 하면 은혜 충만이라고. 오늘 오후에 이거 식사하시고서 앉아 계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성령 충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혜 충만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로는 길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늘 보면요 제가 은혜 충만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잔소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잔소리할 때는요 잘못했다는 얘기지 잘했다고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잘못했다는 소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 잘못이 죄를 져서 나쁜 짓을 해서 잘못했다 그러는 거냐? 예? 욕심이 많아서 정말로 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탄처럼, 이 사탄의 자식처럼, 그래서 내가 야 너 잘못했다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요 잘못했다 그럴 적에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내가 이렇게 일러줬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잘해. 애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보면요 어른이 보면 잘한 게 아니라 보면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 잘못과 잘한 것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아서 잘한 거고 죄를 잘못 지어서 잘못한 거냐? 부모 말을 잘 들어서 물론 잘한 거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한 건 맞지만 사실은 왜 자꾸 잘하라고 했는데 잘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그렇지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는 관계지 어른이 되지 않았어요. 철이 들질 않았어요. 철 들면 벌써 망령 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 잘못하는 거지 악해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은 많지 않고 잘 나와서 보면요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내가 정말로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해서 원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이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냐라고 보면요 아직까지는 나도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좀 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생활 웬만큼 했다고 하면요 이젠 좀 철이 들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그렇지요.
오늘 얘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라고 타이틀이 부를 정도로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발할 때는요, 믿음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75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난 하나님이 75세 때 늦게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적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 이러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어요. 참 잘했어요. 역시요, 그리고서 떠나갑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난 믿는데 순종을 안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순종했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다 내버려 두고 자기에 있는 기존과 어떤 터전을 갖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놔두고 새로운 기반을 출발한다고 하는 것, 나이 들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했어요. 이건 굉장한 순종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에 순종 있는 자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 세우지 말고 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부터 출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이 언약을 말씀을 두고 출발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점점 넓은 땅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성경에 보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남쪽이 넓어요. 위쪽은 좀 좁고. 그래서 남쪽 네게부 지구로 가다가 보니까 뭐가 들었냐면요,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넓긴 넓어도요, 거칠어요. 광야가 많고 사막도 많고. 그런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넓은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거기에 네게부 남쪽 지방에서 붙어져 있는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지 애굽 땅으로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넘어간 이유는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몹시 심하니까 여기 땅을 내버려 두고 애굽 땅으로 간 거죠. 왜 애굽 땅으로 갔냐? 애굽 땅은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강이 있어서 이 나일강 삼각주, 거기 그쪽으로 가면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이주한 땅이 애굽 땅 고센이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언제든지 풍성해요. 감으로도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기에 절로 옮겼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건 출발을 했는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저기 가면 경제가 해결돼, 먹을 것이 해결돼. 그래서 옮긴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뭘 찾냐? 먹을 것을 찾게 되지 믿음을 찾질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본성이에요. 미성숙한 모습이죠. 자, 여기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낯선 땅에 갔어요. 외국인이 왔단 말이죠. 이 낯선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이방인으로서 홀대를 당할까 봐 정착해야 되는데, 여보, 사라한테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당신을 넘볼 수 있으니 잠시 누이라고 하자.
마침 뭐 이복 동생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는 이 애굽 왕이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고 얘기하는 소문을 듣고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얘기해서 그냥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려 가지고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문제가 없기 위해서 뭔가를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게 묘책이다,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방법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나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게 뭐예요? 미성숙한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책을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의 문제는요, 산 넘어 산이지만 사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항상 산 넘어 산처럼 문제가 또 산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기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했어요. 완성이죠. 아주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붙잡고 산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했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떡으로 살지요. 떡 없으면 안 돼요. 우린 떡도 먹어야 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육의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성숙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라는구나, 아멘 하고서 나가는 사람이 이게 완성되어 가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춰나가기 시작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했는데 단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있는 게 있으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게 많아도요, 없는 것이 한 가지게, 그게 내게 큰 문제가 되면요, 있는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건강 하나만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 즐거움 없지요. 행복하지 않지요. 그 한 가지가 약점이 되고 결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건강은 한데 반대로 돈은 없다. 이건 또 나아요? 건강은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린다.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괜찮은데 그 한 가지가 나에게 결점이 될 때 나는 그게 큰 두려움이 되고 약점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결점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생활 해가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네. 아니,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다고 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 없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되시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왜? 난 자식이 없는데요. 내 자산 아무리 줘도 이거 다 저 관리인 그 종의 것이지 내 자녀들 건 아니에요. 유산 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고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기다려보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심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저 바깥에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 굉장히 많잖아요.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갔다 오자마자 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이는 생기지도 않자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아내가 얘기했죠. 내 종 여종 사라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 당시에는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자기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선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을 가져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역사는요 어느 획기적인 순간에 다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기다려라.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미성숙해서. 그래서 86세 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불완전하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참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에서 주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여기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했으면 좋겠다. 완전해봐라. 그렇게 왜 불완전하게 사냐? 믿음 완전해봐라. 내 앞에서 행하여 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아들이 없는데 무슨 완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베풀고 떡을 젖을 때 잔치를 베풀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어요. 자, 감사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젠 됐다. 다 이뤘다. 그렇죠. 부유하지요. 아들도 얻었지요. 모든 게 다 형통하잖아요. 이젠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서요. 늘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괜찮고 내가 원하던 것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젠 됐다 그럴 때. 그런데 이젠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22장에 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제물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드림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어때냐? 이삭인데 이 이삭이 그러면 불순종하고 개망나니 한 아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정말로 좋은 아들,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사하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냥 따라 나섰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나무도 져야 돼. 번제해야 할 나무 좀 네가 좀 지고 가라. 그것도 졌어요. 예, 아버지 말 순종하면서 집니다.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가지고 불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 예, 그렇습니까? 아멘.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결판에 있어서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서 말은 했는데 그 아버지가 번제물은 가져오지도 않고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 이게 침해 아니에요? 아니, 번제물 있다고 해놓고서 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로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눈에 누워도 안 아프다고 얘기할 정도로 귀한 자식이에요. 자식이 죽는 게 낫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여성들 한번, 여성교회분들 물어볼게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는 죽질 않아요. 어떤 자식인데? 남성애들 물어보십시다.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잖아요. 속부 사는 거예요, 속부 사는 거.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는데 모토로 죽어요. 남자는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도 있어요. 저렇게 나온다고. 뭐 아멘까지 해요. 뭐 이 자식은요, 나보다 더 귀해요. 차라리 날 죽으라 그러지, 날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래? 그걸 내 앞에서 또 내 손으로 죽이라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거 하기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라 그러면요, 아멘 합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들으셔야만 합니다. 들으십시다라고 하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드린다는 헌신은요, 내를 내려놔야 드릴 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에요. 제가 목사인데요, 3대째 제가 아들이고 이제 믿는 사람이고 제 아들, 그다음에 제 손주가 있어요. 이제 5대째가 됐는데 아들도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원해서 난 목사하겠습니다 이러질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나는 다른 거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서 사업이 기울어진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굉장히 좀 부유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시절을 살았어요.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는데, 나중에 그런 고민과 결단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드렸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언제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요? 물어봤더니 제가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 받을 그때, 목사님 유아 세례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 어머니가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삼형제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아니, 형이 있는데 왜 형은 안 바쳤습니까? 형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느니까 그때는 형도 세례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걸 몰랐대. 몰라서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 동생은 왜? 내 동생이 또 아들이에요. 왜 동생은 안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만 바쳤으면 되지 내가 둘까지 바치랴.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자녀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딸이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딸을 낳은 다음에
아니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딸을 이제 결혼 2년 만에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다음에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소원했던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요. 정말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소원한 것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감리교 목사이고 지금 캐나다 이미 한인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에서도 1등하고 이런 아이예요. 부모 말씀 잘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아주 바르게 살고 교인들이 보기에 넌 어떻게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조숙하면서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착실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지방 집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집회하는 가운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 들고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 드시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사회 보면서 지방 집회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요. 손 든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딸이야.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잖아요. 제가 대견하는데 목사로서 우리 딸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학교 때 듣고 큰 집인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선신하겠다고 나오는 게 대견한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하지 말지. 아들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아들 하나 드렸는데 우리 아내가 아들 드리겠다고 했는데 딸까지 자기가 손 들고서 자기가 해?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목사 자녀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도 마음 한쪽엔 그래요.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서 신학대학을 갔고 신학대학원까지 가면서 훈련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는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그렇게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좀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고생하면서 넉넉하지 않으니까 대주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힘들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빠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왜? 좀 이상해요. 아니 피곤해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방학할 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요. 암이라고 얘기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암이요? 무슨 암이요? 유방암이요. 아니 결혼도 하는 청년이 여자가 무슨 유방암이야.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변에 암인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병원은 참 힘든 건데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한 집 건너서 한 집 뭐 다 알면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충격이었지만 그래 기도하자. 잠시 공부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라고 얘기해서 다행히 그때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절제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뚫어서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그래요.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된다. 항암 치료하자. 그러면 항암 치료. 여자 청년이 항암 치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져요. 어느 날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저를 맞이하러 공항에 나왔는데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모자를. 여름인데요.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마중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서 딸이 이렇게 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딸을 보니까 그냥 복받쳐서 보라고 말을 반갑지만 제가 아빠 그러는데 제가 그래 그러고서 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화장실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왔어. 그래서 그래 멋지다. 모자 썼구나. 그래서 그래 기도하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 놀랍게도요, 고쳐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치료 안 받고 몇 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됐다.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많은 교우들이 같이 기도했고 본인과 저도 같이 기도해서 됐다고 여겼어요. 이 딸이요, 좀 있다가 아빠, 나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직도 젊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나 다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말릴 수도 없고. 그럼 맞다. 하긴 해야지. 자기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 그래서 해외 가서 훈련 받는 건 냅두고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수련 목회 시험 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수련 목회에서 했어요. 공부 잘하니까 뭐 쉽게 통과했죠. 그 어렵다는 거 그 당시에 어려웠는데 통과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냐? 나는 청년들을 갖다가 나 같은 청년들 힘든 성도들 그냥 상담해주고 사역하고 그들의 선교 비전을 심어주겠다고. 그래서 청년 담당 목사 저기 사역하는 데 가서 지원해서 거기서 합격해서 수련 목회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담당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어느 때 끝나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대부분 많아서 직장 끝나고 나서 와서 상담을 하길 원하고 자기의 고민과 간증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걸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역이 예배 사역이 보통 5, 6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난 다음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또 와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뭐 전도사님 이러면서 상담을 해주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요 또 비전 트립 가고 보따리 싸갖고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고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지 마라. 교회도 얘기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나 사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좀 이상해요. 왜? 병원에 가봤더니요 재발됐다고. 야, 첫 번째도 충격이었는데 두 번째는 더 충격이었어요. 재발됐다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의 일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희망이 많지 않다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딸한테도 그렇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 열심히 했고요. 내가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온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딸은 왜 그렇게 이런 2번씩이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품고 하는 딸을 왜 건강을 좀 주시지 않고서 왜 이랬습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그 기도를 듣더니요.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 알았다. 고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의 꿈도 꾸고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교우들이 같이 힘내요. 목사님 살려주실 거요 기도하지만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는데요 코로나 시대예요.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부터 가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받아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7, 8시간 기다려야 돼요. 응급실 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처치를 받고 나오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오네. 치료 한번 받는데. 그런 일을 수없이 보내다가 점점 쇠약해지죠. 어느 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집에서 치료받고 더 이상 병원 치료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빠 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가야 돼요. 나는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씨를 뿌렸는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읽고 난 하나님 부르시니까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마지막 여태까지 고통스럽지 않다가 최후의 마지막 2주일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폐까지 전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네. 호흡기를 집에다가 갖다 놓고서 달고 있는데 기침할 때마다 자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런 2주간의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다 임종 예배를 잘 기도하고서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 딸이 저한테 얘기한 거 있어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데?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아빠, 정치하지 마시고 목회할 때 정치하지 마시고 감독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감독 동문회에서 감독 선거 나가라 그러고 지방의 장로님들은 다 이분들이 목사님 나가기만 하면 이번은 됩니다. 목사님이 나가면 후배들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밀어줄 겁니다.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때였어요. 두 번째, 아빠 목회 정년까지 마시고 자원은퇴, 목사님 아빠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꼭 약속 지켜서 좀 일찍 은퇴하신 다음에 젊은 사람들 기회 주고 아빠는 아빠의 생활을 좀 선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약속하마.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내 딸을 어디다 묻었겠어요? 내 가슴에 묻었지요. 지금 여기에 부평 승하원에 별빛 땅에 있는데 가끔 가다 가서 보는데 내 가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딸한테 하는 말은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안하다. 나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사건에 그 부모들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뜻을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왜 미안하다고 얘기할까? 근데 그 말이었어. 할 말이 그냥 미안하다 그거밖에 나오질 않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거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미안하고요.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 딸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난 하나님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욕망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 말씀하시죠. 이제야 됐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됐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자기를 드릴 때 다 내려온다고 얘기할 때 이제야 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교인들의 부탁도 있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 이제는요 암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아픔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 근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하게 나와요. 그냥 내가 그걸 공감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지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마지막 기도는 항상 그 기도로 마감합니다. 왜? 주님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괜찮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이 오케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난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교회 생활 이 정도 했고, 내가 권사 장로고, 뭐 이 정도 헌신했고 했으면 예배 이 정도 드리면 됐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됐다고 할 때가 있어. 정말 또 괜찮고 자랑하고 싶고 좀 부족해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됐다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해가 돼 마지막에 주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마음대로 쓰시고 싶을 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럴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기뻐하시면서 마음대로 쓰시면서 주님 나라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믿음의 완성을 높여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됐다고, 난 괜찮다고 라고 자부하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헌신하고 믿음의 완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과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